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육신 자로 된 육신에 매여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인데 영으로서 몸의 죄를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드리는 말씀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소설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소설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실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저 목사가 지금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탄이 우는 산길자를 찾아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가 두고 다닌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그런 것도 있나? 사탄이 그렇게 있나? 이렇게 들으면은 우리의 삶이 고달픕니다. 실제로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저 그냥 소설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은 사탄이 공격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나를 넘어뜨리려는구나. 우리가 넘어지면은 힘들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고 분리되고 예배드리기 싫고 교회 가기 싫고 설교 말씀 들으면 자보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은혜가 위에서 떨어지니까 그래요.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우리 삶 속에 다 일어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니라. 우리가 평안, 이 평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히 주려고 하심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히 주는데도 우리가 그걸 받아먹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렇게 살지를 않으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결국은 떨어져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래서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육신의 생각을 자꾸 하면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을 자꾸 골몰하게 생각하면은 멀어질 수밖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주세요. 영의 생각을 하면은 생명이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경험합니다. 그리고 평안을 주세요. 이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참다운 평안이 없습니다. 돈도 잠시 10억을, 20억을, 30억을, 100억을 가지고 있어도 잠시뿐이고 또 목마릅니다. 더 가지고 싶고 아니면 다른 것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채워질 수 있는 평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은 평안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데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 모르고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은 피곤합니다. 그리고 공고합니다. 복을 이야기를 해도 말이죠. 축복을 이야기해요. 축복은요, 자꾸 축복만 이야기하면은 그 축복이 축복이 아니에요. 가짜입니다. 눈에 듣기 좋은 소리, 귀에 거슬리는 소리 안 듣고, 입에 입맛에 좋은 소리, 이 소리 들으면요, 다 죽습니다. 저도 죽습니다. 죄에 대해서, 저주 지옥에 대해서, 형벌에 대해서 이걸 알아야 은혜가 됩니다. 오늘도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이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진짜 복이 뭔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죄가 얼마나 우리에게 해롭고 악하고 나쁜 것을 알아야 우리가 죄에서 멀리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도 1장부터 7장까지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면은 이제 은혜, 축복,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면은 로마서 1, 2장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정죄함이 없는 것보다도 큰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너 죄인이라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너 의인이야. 선한 사람이야. 누가 뭐라도 사탄이 아무리 네가 잘못하고 죄를 지어도 너 오늘도 잘못했네. 어제도 잘못했네. 이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어도 우리를 죄인 취급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엄청난 겁니다. 이 세상에 이 말보다도 더 좋은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죄인 취급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법칙이 있습니다. 자연법칙, 인과응보의 법칙,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내가 한 것만큼 거두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법칙입니다. 이런 법칙이 있듯이 생명의 성령의 법도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졌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건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그걸로 끝난 거야. 편하게 살아가면 돼.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법이 없습니다. 나 예수 믿었고 구원받았으니까 그걸로 땡 끝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을 자기 아들과 자기 식구로 가족으로 삼았다면은 그 다음에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딸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살아라. 아버지가 집안의 가장이 아버지가 자식들을 사랑해서 낳아서 길렀는데 이 아들과 딸이 아버지 말을 안 듣고 나쁜 짓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구원을 시켰으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 안 듣고 엉뚱하게 사는 거예요.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나를 주로 모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살자, 내 이야기 듣고 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식이 자꾸 엉뚱한 길을 가는 거예요. 공부하고 예쁘게 해서 우리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하는데 자꾸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 말 안 듣고 공부 안 듣고 직장 안 다니고 자꾸 놀러 다니고 하지 말라는 게임하고 저 술집에 가서 술 마시고 엉뚱한 자꾸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자식을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 이쁜 내 아들, 내 딸, 그래, 바람 피고, 놀러 가고, 절에 가서 절하고 우상한테 섞이고, 술집에 가서 술 마시고, 노래장 가서 노래 즐기고, 그렇게 살아라. 니는 내 이쁜 아들이니까.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게 내 자식이 맞다면,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맞다면 그거 죽는 길이야. 망하는 길이야. 매를 들고 불러갖고 종아리를 사정없이 때립니다. 깨달아라. 알 때까지, 네가 바른 길을 갈 때까지.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졌어요.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럼 그걸로 끝나느냐? 그게 아닙니다. 자꾸 말씀을 들고 먹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오늘도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럼 육신의 생각을 안 해야 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가 왜 공부하는가 하면은 자꾸 육신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안 될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을 주세요. 오늘 본문 말은 죄를 이기라. 죄를 죽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보고 죄 자체를 죽여라. 죄는 우리에게 슬픔을 주고 염려를 주고 근심을 주고 나쁜 것을 주고 질병을 주고 죽음을 주고 모든 악한 것들이 어디에서 오느냐? 죄에서 시작됩니다. 죄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 9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마귀의 일, 죄, 이 죄를 죽이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말하는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요,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고 치를 떱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나도 좋아하는 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아들과 딸입니다. 그런데 나는 죄가 좋아요. 자꾸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살아가면은 이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로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죄를 안 짓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식구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아버지를 닮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살아가면은 거룩하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사랑받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다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구원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집으로 해서 우리를 구원시켰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거룩을 이루는 일입니다. 성화를 이루는 일입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아주 이뻐하고 사랑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느 날 낮잠을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남의 집 안에 우리아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너무 이뻤어요. 그리고 성 안에 불러가지고 동침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쁘고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했던 다윗도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을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아, 너 하나님 앞에서 죄 지었네. 그때까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자기가 죄된 것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겠지. 숨기면 되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모르십니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하는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아시죠? 그래서 자기 선지자를 불러서 네 다윗에게서 가서 이야기를 해라. 그러자 그 이야기를 선지자 나단으로 듣자마자 뭐라 하는지 압니까? 다윗이 무릎을 꿇고 금식합니다.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끝냅니까? 죄라는 것은 그냥 끝내지를 않습니다. 자기 아들, 태어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아이를 솔로몬과 밧세바가 낳은 아이를 죽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왕위를 자기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왕위를 빼앗길 뻔해서 맨발로 광야로 도망도 갑니다. 그 밧세바를 가늠한 그 죄로 인해서 자기가 같이 있는 왕비들 압살롬이 대낮에 동침을 하게 만듭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셨지만은 그에 대한 형벌은 가혹하게 났습니다. 죄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죄라는 것이 그렇게 나쁘고 악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게 율법과 죄를 1장에서 7장까지 장구하게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죄를 알아야 복음을 합니다. 죄를 알아야 십자가의 은혜를 압니다. 마귀는 우리를 죄짓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소설이 아닙니다. 진짜로 삶에 일어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거룩한 삶은 시간입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어제 그렇게 살았으니까 오늘 또 그렇게 살고 내일 또 그렇게 살면 되지. 이거는 죽은 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시인 롱펠로우, 제가 롱펠로우 이 시인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시도에 어릴 때 몇 개 외우고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모든 범죄는 천벌과 하나님의 벌과 사라지지 않는 고통의 씨를 가진다.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한 그 고통의 씨를 우리가 지니게 된다. 그냥 편하게 죄지으면 안 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왔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두었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교만해서 내가 어떻게 에덴 동산에서 인간으로만 살아갈 수 있느냐.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는 선악과를 이걸 먹으면 죽으리라. 내가 기필코 죽으리라 하는 그 선악과를 하와를 통해서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던 이 두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자 말자 죄를 느끼고 형벌이 다가왔습니다. 당장 자기들이 벌거벗은 수치를 느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광채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벌거벗은 것이 수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무화과 나무를 엮어서 앞치마로 자기를 가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그들의 결과는 수고와 가난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먹었기 때문에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너는 내 평생 살아가는 동안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들고 돈벌이를 힘들고 살아갑니까? 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밭에다 곡식을 심어도 잡풀이 올라와서 일주일도 안 되면 막 다른 풀들이 자라서 곡식이 안 자랍니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질병이 왔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왔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서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땅에서 취함을 입었거든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죽음이 왔습니다.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고 죽음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시편 32편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다윗도 죄를 지으면서 살아갔거든요. 바세바 문제도 있었지만은 또 자기 자신을 의지한 교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 아니하 했을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 뼈가 쇠할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사람의 육신의 병이 다가오는 이유도 대부분 죄에서부터 옵니다. 양심이 고통스럽습니다. 양심이 고통스러우면 뼈가 상합니다. 당연히 오장 육부도 상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자기의 죄를 성도들 간에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왜 기도하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인간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병원부터 갑니다. 병원부터.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을 죄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믿음으로 하지 않고 병원 가면은 맞습니까? 순서가 틀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치료시켜 주실 것을 믿고 병원을 가든지 약국을 가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구약에서 요담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요담이 젊었을 때에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멀리하는 건 어디서 표시납니까? 예배에서부터 표시가 납니다. 예배를 소홀히 드립니다. 누가 예배를 받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았는데 요담이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요담을 치십니다. 그래서 발에 병이 옵니다. 발에 병이 오는데 요담이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병원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요담을 데려가시느니라. 요담을 죽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복이나 화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자식된 도리로 아버지한테 고하고 아뢰고 구하는 것이 그게 순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예레미야서 예가 3장 39절에서도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다니 어찌 원망하랴.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은 두려움이라는 것이 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두려움도 오지를 않습니다. 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모든 걱정과 근심에서 쫓아내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왜 옵니까?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움 자체가 벌써 형벌입니다. 두려움 뒤에 형벌이 계속해서 따라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죄를 이기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로마서 5장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온이라고 그 이야기를 해주고, 또 오늘 12절 13절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누구에게 빚졌습니까? 하나님께 빚진 자 아닙니까?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닙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빚지면은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노력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 이 땅에서도의 평강과 생명과 기쁨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고 내세에서도 천국이 기다리고 있지만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면서 맛보면서 살아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육신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삽니다.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살 수가 있습니다.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몸의 행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을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온이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때로는 가다 하나님이 내 가슴에 팍 던지는 게 있어요. 아, 그런데 내가 그것을 잘못했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면은 그걸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서부터 잊어버려요.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의 평안이니라. 이 말씀을 암송해서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대대일 때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육신의 생각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할 때에 이것을 우리 몸에 육화시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존 오웬이, 청교도 신학자요 목사인 존 오웬이 죄 죽임이라는 죄를 죽이기, 여기에서 죄를 죽이는 방법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가장 좋더라고요. 그 어떤 책과 그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존 오웬이 말한 이 3가지 죄 죽이는 방법 3가지입니다. 첫째는 육신과 반대되는 은혜의 역사를 넘치게 하라. 은혜의 역사를 넘치게 하라. 내가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끔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은혜롭게 해서 내가 은혜 가운데서 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가 외면적으로는 하나님한테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기도는 내 영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느껴집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 육체와 성령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 살아가는 그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성령과 육체가 마음속에서 싸움을 합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입니다.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다가 성령을 따라 살든가 육체를 따라 사든가 이 결과는 한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내가 육체의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인가는 분명하게 나옵니다. 여기서 대적해서 이기는 쪽을 따라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은 율법 아래 죄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어디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렇게 은혜가 풍성하면은 죄가 쫓겨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가 쫓겨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가득 차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죄의 뿌리와 습관이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서나 보면은 그 가정에 대대로 내려오는 나쁜 습관이 있고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이 뿌리와 습관을 이겨야 됩니다. 무의식 속에 잠재된 사람들마다 뿌리와 습관들이 있습니다.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나쁜 것이 많았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도 담배를 못 끊었습니다. 술도 못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쁜 생각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끊게 하느냐? 성령님께서 그것을 끊게 만듭니다. 성령님께서 그것을 죽이게 만듭니다. 죄를 죽이게 만듭니다. 육신의 행실을 죽이게 만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육신의 행실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우리가 알지 못한,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 안에.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꼬집어냅니다. 그게 죄야.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도 자기의 죄를 모르는 사람은 성령님이 안 계신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뿌리까지 송두리째 죽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열심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죄의 뿌리와 존재 자체를 죽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에 하루에 담배를 2갑을 피웠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피웠습니다. 1년을 노력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교회 화장실에 가서 피웠습니다. 참 죄송스러운데요. 목사가 돼가지고. 화장실에서 나오면은 우리 부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는 또 이게 또 사랑스러우니까 자꾸 말도 걸고 하는데 부끄러워서 대답을 못하게 입에서 담배 냄새가 나니까. 그래서 입을 막고 이야기했습니다. 전도사님하고 이야기할 때도 입을 막고 이야기하고 부끄러워서. 교회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는데도 담배를 못 끊겠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데도 담배가 안 끊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실망을 했습니다. 도대체 나라는 인간은 무엇하는 인간인가? 예수를 믿어도 술, 담배도 못 끊는 내가 무엇을 한단 말인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막 자고 일어나면 막 눈을 부라리고 담배를 몇 번 막 쓰레기통에 넣고 버리고 발로 찌밟고 후드를 깨고 해도 안 되는 거야. 안 돼. 그런데 2년, 3년 다니고 새벽 기도하고 은혜를 받기 시작하니까 버려집니다. 내 의지로 안 되는 것들 성령님께서 어느 날 하더라고요. 너 담배 갖다 버려. 주머니에 속에 있는 담배 갖다 버려. 이 마음이 확 끌어올려요. 아니 이게 왜 내 이런 마음이 들지? 주머니에 있는 담배하고 라이터를 들고 쓰레기통에 바로 갖다 던져 붙습니다. 나 담배 안 피워, 이제. 그리고 이야기했어요. 나 담배 안 피워. 그때부터 끊어지더라고요. 내 의지로는 안 되던 것들이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 죄의 잔재와 뿌리까지 버려져요.
술도 마찬가지. 모든 나쁜 것들을 성령님께서 끊게 하시더라고요. 마음의 질병도 몸이 아플 때가 많거든요. 제가 우리 서목사님인데 여기 교회를 인수를 받고 일주일 만에 허리가 아팠어요. 도저히 이 앞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일어나는데 못 일어나요. 일어나지를 못하겠어요. 서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책상다리하고 앉았다가 이래도 일어서도 안 되고 저래 일어서도 안 되고 엎어져도 안 되고 옆으로 들어 누웠습니다. 허리가 아팠어요. 그전에도 허리가 아팠거든요. 허리 디스크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겠구나. 우리 서목사님인데 인계받은 지 일주일 됐지만 내 못한다 하고 돈을 안 받더라도 죄송하다 하고 대신 하시라 하고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이제 못하겠습니까? 허리가 아파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못하겠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우리 서목사님 다시 얘기하고 저는 어떻게 하든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다음날 안 아프게 해주세요. 지금까지도 안 아픕니다. 허리 때문에 내가 고생하지는 않아요.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고생을 안 합니다. 그것을 내가 무슨 뭐 약을 먹었습니까? 내가 무슨 의지가 있습니까? 내 몸이 어떻게 나았습니까? 성령님께서 치료시켜 주는 거예요. 그건 나을 줄도 모르고 나왔습니다. 내가 분노가 많은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부모님 곁을 떠나서 많이 생활을 했어요. 그게 화날 자녀입니다. 제 아내가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조금만 기분 나쁘면 누가 뭐라 하면은 폭발합니다. 이 아주 악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화를 안 내겠다고 마음을 먹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화를 내야 될 자리인데 내가 평상시 같은 뭐 분노하고 폭발해야 될 자리인데도 화가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걸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누가 합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죄의 뿌리를 치유하십니다. 근원을 죽이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게 합니다. 십자가를 세워주십니다. 마음속에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들게 합니다. 저 십자가는 상징이 아닙니다. 저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할 때에 성령님의 역사함을 깨닫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은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를 깨닫습니다. 내가 왜 사람이 바뀌었는지를 깨닫게 해주고 내 옛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십자가를 보고 묵상할 때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은 내 지나간 모든 죄가 나의 안에 있던 어떤 것들도 깨끗하게 용서받았음을 알게 해줍니다. 과거에 어릴 때부터 지었던 지금까지 지었던 수많은 죄들이 깨끗하게 씻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날마다 새로운 것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저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십자가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왜 성령님께서 모든 죄를 죽이는데도 우리 보고 죄를 죽이라고 명령할까요?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결단과 소원 없이는 성령님께서 알아서 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지만은 먼저 성령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사고를 말씀으로 두들기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내가 몸의 이 나쁜 행실을 죽여야겠다는 소원을 일으키십니다. 일으키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내 의지를 통하여서 죄를 죽이게 하십니다. 나와 무관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잡아야 됩니다. 넘어질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내 분노를 죽여야지. 내 나쁜 행실을 죽여야지. 이것은 하루 죽였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겉사람은 늙어져도 속사람은 날로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겉은 늙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성장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선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날마다 죄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오늘 죄를 이겼다고 내일 또 죄를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내일은 내일 다시 강건하게 날마다 이기면 이길수록 더 강건해지고 더 은혜가 넘칩니다. 더 평안해지고 더 기뻐지고 더 감사하고 성 어거스틴의 몸의 행실이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술집을 다니고 여자를 좋아하고 쾌락을 즐기고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그 어머니 이름이 모니카인데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어머니의 그 눈물 어린 기도는 아들을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타락한 아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이 어머니 모니카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어거스틴 고백론에 보면은 어머니 모니카와 아들 어거스틴이 마지막 대화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이제 이 세상에서 누릴 즐거움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나의 바라던 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더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내가 더 세상에 남아있어야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내가 이 세상에 잠깐이라도 더 남아있기를 원했던 것은 단 한 가지 이유는 죽기 전에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보고 싶었던 것이었다. 나의 하나님은 내가 바라던 것보다 더 풍성하게 보답해 주셔서 내가 세상의 행복을 끊고 그의 종이 된 것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셨다.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더 이상 무엇이 있겠느냐?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더 이상 무엇이 있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날마다 시간마다 울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를 변화시켜서 성자로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임종 직전에 아들에게 이 부탁을 남깁니다. 내 몸은 어디에 묻어도 좋다. 내가 죽고 난 뒤에 내 몸은 어디에 묻어도 좋다. 그 일로 인해서 조금도 염려하거나 신경 쓰지 마라. 단 한 가지만 부탁을 한다. 너희들이 어디 있든지 주님의 제단에서 나를 기억해다오.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